구약에서 한 군데 보고 또 신약에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9장 10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시나이다. 부와 명예가 모두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또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가 주 자신의 것에서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 드리고 잠시 머무는 자들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아무도 영구히 머무는 날이 없기 때문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와 싸우며 모두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곧 주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시고 곧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또한 아나이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으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8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들 자신을 좁게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양식이라면 우리가 잘 섭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양식이라면 또 각 지체들이 잘 취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가장 살아나가는데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내는 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곧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는 것, 아니면 이 세상 권세, 지위, 신분, 이걸 참 취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참 극복하는데, 아니면 어떤 면은 영적으로 싸우는데 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권세보다, 때로는 이름보다 더 마지막으로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기록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인데 부자 관원, 또 관원이면 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젊은 사람이었고, 또 이름도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복을 받아서 또 많은 재산, 큰 재산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이제 테스트하시면서, 그러면은 네가 법을 다 지켰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실 다 지키지 못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와 봐라 그랬더니,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많은 재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주님을 떠났다.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 문제는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왜 주님께서 이 물질 문제를 이렇게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면 이 젊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그 삶이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삶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물질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에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주제라도 주님은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진리는 그대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세에 관한 것이든 이름에 관한 것이거든 또 물질에 관한 것이든. 어떤 교회에서 이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안다는 이런 독립교회에서도 똑같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이론이 앞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비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 헌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 이론을 주장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있고 독립교회에서도 있고. 그 주장하는 이론이 대략 이렇습니다. 11조는 구약 율법으로 신약 신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성경은 율법 전부터 이제 이 율법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율법이 시작됐을 때부터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제정 500년 전 아브람, 야곱은 11절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1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이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타이드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분의 1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는 이거에 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썩은 거, 더러운 거, 불결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자는 이것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저도 오늘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한번 망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11조를 부활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11조 관련법을 인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 2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휴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들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은 그 11조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고 이것들은 뭡니까? 공의로 하는 것이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하리라. 근데 분명히 주님이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 흔히 말하는 은혜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11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교회에 명령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후서 8장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가 안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나 또 하냐면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말하신 것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십자가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전에 하신 모든 일은 무효가 됩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구원은 다 무효입니까?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효가 됩니까? 십자가의 강도에 주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강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신 것은 무효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효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도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는 무효입니까? 이런 주장은 참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안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건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물질 11조의 성격과 제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실을 상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에덴 동산의 지식나무는 자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먹어서 그 열매가 그 아담과 이브 몸에 들어가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상징으로 거기에 그 나무 열매는 있었습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11조는 거듭난 자녀들의 물질 신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해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와 처음 난 것을 먹을지니 이것은 주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실제 배고파서 백성들의 희생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네 소출의 10의 1을 나한테 가져서 내가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까? 시편 50편 12절 만일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나는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이 내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시 아니하시고 주신 분께서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내미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역대기상 29장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는 게 좋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러나 내 아들이 짓기 전에 아들은 그냥 시공만 하고 모든 준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성전 짓는 게 뭐 있습니까? 물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뒤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명예가 모두 주께로부터 나온다.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했겠느냐? 우리 백성이 어떻게 준비했겠느냐? 무슨 우리 스스로 힘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가 주 자신의 것에서 주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습니다. 곧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해서 드렸으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는 위선적인 사람의 2달란트보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2렙돈, 2렙돈을 훨씬 크게 받으시고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철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재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법이 된 이 11조는 제사장 제도와 성전 운영, 곧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의 필수적인 제도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 종류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과 성전 사역을 위해서 만드신 영적 제도입니다. 다른 지파가 이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10분의 1을 모아서 아무 상속 재산이 없는, 몫이 없는, 논과 밭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 곧 전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해서 전념하게 한 제도입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성경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12지파 다 주님 것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레위인들은 땅에 몫이 없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내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얼마든지 레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지파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레위 지파를 돕도록 하신 겁니다. 이 제도가 무시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른 그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 과부, 또 고아, 세상에서 가장 그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항상 레위 지파는 들어갑니다. 이 레위 지파를 도와라. 이 제도가 무시되었을 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도망가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논과 밭들을 다 도망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또 내가 레위인들의 몫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에 가보니까 그들이 이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라는 뜻은 첫 열매, 곧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수만,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주를 공경하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착즙들이 새 포도 음료로 터져 넘치리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지금 무슨 착즙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 제도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큰 문제를 가지고 생겼습니다. 이 제도를 율법이라고 무시하는 교회는 필시 다른 세상적인 방법,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역자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인생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 제도는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었지만 레위인들도 11조 제도에서 예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은 몫에서 10분의 1을 주께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아래 아무도 특권층이 없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사역자든 비사역자든 이해 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역자는 자기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교사들은 남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라도 물질에 대한 믿음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은 위선을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가 어느 강의 시간에 고백한 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은 주로 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부 수표, 거의 다 수표입니다. 그것을 수표를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주급받은 이거, 이 중에 내가 10의 1 이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건 왜 그러냐?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을 내려놓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주급을 받지 않지만 대략 한 달 한 번씩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도 이 믿음을 실천할 때 기도하면서 내 육신을 내려놓는 일을 반복합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드림은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표현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는가? 지금은 물론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관이 세속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8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욱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에게 알리노니,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 전도팀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라는 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희 부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겠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이건 다 마케도니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풍성한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선물을 풍부히 넘치도록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는 그들이 가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들이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면, 참 이런 구절을 얘기하면은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 설교자 또 율법 얘기한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얘기하느냐.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은혜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역할을 맡아줄 것을 매우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바울 사도 팀이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두 교회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 사도 가르쳐 준 게 있었겠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약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어 모든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는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공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 드리는 걸 섬김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처음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재촉했습니다. 다른 사역자 지도도 보냈습니다. 13절입니다. 한편 이 직무의 실행에 의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한 것과, 직무의 이 실행에 의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원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만약 다른 교회가 받는다면, 다른 성도들이 받는다면, 또 사역자가 받는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의 실행은, 고린도 교회의 이 직무의 실행은 바로 드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비례 정기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모든 무슨이나 선기헌금이나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워서 구약의 율법 11조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비례정기헌금을 드리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비례정기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실천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로 얘기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자기들은 영적 수준이 높고 이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율법과 종교에 아직 머물러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인가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11조를 안 하는 것이 무슨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는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11조를 교회 확장이나 축제 수단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일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를 이렇게 무슨 비하하고 또 무슨 진리를 아느니 율법이라니
사람이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아직 진리를 모르는 율법 종교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신명기, 레위기 이런 것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첫째, 율법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면 내 신앙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감정인가? 두 번째, 11조는 반대하지만 그것 이상 더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직하게 10% 이상을 드렸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부끄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은 육신이 그것이 본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재물,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과 달리 마치 자기 것을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신 거지가 아닙니다. 거린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열의 10은 구약 율법이라 반대한다면 10의 10은 믿습니까? 나의 소유물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나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말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정하신 비례 헌금으로 실천으로 입증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신약 성도는 10분의 10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여러분 몸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너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는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고 결정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헌금 방법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구니 이동 안 시킵니다. 고정된 헌금함 사용합니다. 아무 때나 특정 시간 없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합니다. 대신 기도만, 하나님께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합니다. 누가 헌금을 했는지 냈는지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재정부 외에는 책임진 재정부 외에는 잘 모릅니다.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물질은 누구든지 강요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누가 이런 하나님의 비례정 경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주의 첫날엔 하나님께 너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따로 모아둬라 한 이 명령을 나는 믿지 않겠다 한다면 그 신앙의 양심대로 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건 큰 위선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지식이 있고 언변도 유창하지만 말씀에 엎드리지 못하는 성경학자, 종교 지도자보다 비록 성경 지식은 부족하고 말은 잘 못해도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평범한 신자를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중에 일부를 자랑하면서 내는 바리새인, 절대 액수는 적지만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들인 과부 여인, 두 랩돈, 보잘것없는 두 동전. 이건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물질을 드렸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11조는 내가 세상 복을 받기 위해 투자 수단으로 작은 돈 놓고 더 큰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는 지금부터 머리에 지우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무슨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적산하는 것처럼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지 이교도들이 하나님 성전 짓자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부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개인차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칫하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육신의 논리나 주장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대단한 위선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물질에 대한 다유당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해 준 그 두 교회, 가난한 두 교회의 그 헌금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 자신 전체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편해하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는 아무도 사람끼리는 참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